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가족분들 또 특별히 함께하고 있는 자들에게 옆에 분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예, 서로 이렇게 집안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면서 TV를 통하여 또 핸드폰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면서 서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선한교회 마음속에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 임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이 빨리 소멸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라는 생각하면서 말씀의 뜻을 한번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보면은 말씀 속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고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르다가 아멘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아멘 하면서 가며 그 믿음의 순종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에 있는 일들, 또 내일에 있을 일들, 앞으로 있을 것들, 정말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 또 문제 속에 또 하나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잔치 속에 물이 없는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은 그 물을 아주 최고급 상의 포도주로 만들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굶주리고 있는 많은 군중들을 위해서 5천 명이나 먹이는 그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벌벌 떨고 두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위기의 순간들,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날 때부터 소경했던 그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문제들, 삶에 있어서 인간의 문제들을 하나둘씩 해결해 주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문제,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기적의 절정,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죽음,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들 속에 사람들의 문제가 크다 한다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큰 문제, 그 큰 문제를 보면은 답답합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문제 앞에 서 있을 때는 답답한 조차 생각할 수 없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해결을, 어떤 문제의 해답을 주실 수 있으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오래 살고 싶으시죠? 적어도 120세까지는 살고 싶으시죠? 옆에 분 바라보면서 120세까지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바른 정신으로 삽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인간의 욕심은 오래 삶이 아닌가.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그게 제일 큰 기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이런 모든 일 속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37절에 보니까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죽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이 말을 들은 주님은 분통하십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그 사람들, 무엇보다도 율법적으로 잘 행하고 있다는 그 사람들, 그들은 정말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생각과 그 지성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무식한 질문을 하고 있구나. 아니, 정말 제대로 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런 평가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분통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38절과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들으시고 분통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묻혀져 있는, 돌로 막혀져 있는 그 무덤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그 안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누이 마르다는 안 됩니다. 아유, 왜 옮기십니까? 벌써 사흘이나 되어서 3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 나사로의 몸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다시 얘기하면 죽은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의 연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옮기나 마나 소용없습니다. 죽은 지가 3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하는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벌써 그 몸에서는, 죽은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면서 40절에 보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반문하며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 조건은 내가 믿으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세상의 흐름을 믿고 있습니까? 물질을 믿고 있습니까? 권력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를 믿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어떤 신앙 고백을 했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7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면서 마르다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라비의 죽음, 나사로 무덤 앞에 서 있을 때 그 믿음이 정말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했던 믿음으로 커져 있습니까? 세워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너졌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벌써 희망조차 없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믿음은 무엇보다도 이성과 감각과 그 모든 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마르다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마르다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이성과 내 감각, 내 경험에 따라서 믿음으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이성적인 대답을 통하여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 나으니이다. 이것은 무엇일까? 마르다의 경험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3일이 지나면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직 돌이 오픈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 돌을 옮겨놓으라 명령을 해주셨지만은 마르다는 생각합니다. 옮겨놓지도 않고 3일이 지났기 때문에 벌써 나사로 몸에서는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이성,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에 대한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가 무엇입니까? 벌써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옮겨보지도 않고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마르다가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음 앞에 있었을 때는 보지도 않고 돌도 옮기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돌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 돌이 움직이지 않고 아직도 그 입구를 막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옮겨 놓으라 할 때 옮길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의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없으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있으면 그 돌은 절대적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하나만화인 것입니다.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옮기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타날 때 그 기적은 바로 순종의 시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내 지성과 감성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많은 신앙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그 신앙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또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표현을 하였을 때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에서 믿음 없는 자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서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자녀와 또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웃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 감정들은 지금 어떻게 조절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 감각 이 모든 것을 최고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서의 믿음의 순종함, 그 의심의 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위해서는 우리는 말이라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입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길 때 그 돌을 옮김을 통해서 그 나오는 말은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입술이 은혜롭습니까? 우리들의 입술이 무엇보다도 깨끗합니까? 우리들의 입술이 무엇보다도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긍정의 입술이 갖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죽겠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고통과 원망과 슬픔만 내뱉고 있으십니까? 그 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 돌을 옮김을 통해서 놀라운 말이 나오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세 가지 말을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는 말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시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의 그 행동을 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본문의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눈을 우러러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길이 우리 성도들의 눈길이 되어 오늘 이 시간에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이 질병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들이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말을 통해서 이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화목이 있게 하여 주시고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셔서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그 눈을 주님을 향하여 드는 순간 기도의 말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먼저 나오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수단, 우리에게 준 기이한 능력을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기도의 언어로 주님을 바라보며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를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남편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내를 바라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모를 바라보았을 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기도의 말을 하시며 두 번째는 감사의 말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을 41절에 다시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늘 하시던 방법은 감사를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축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그 오병이어를 바라보시면서 먼저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축사하였습니다. 지금 본문을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환경, 정말 슬퍼, 괴로워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 입술의 모습이 아니라 감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망 불평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감사의 표현으로 기도하였을 때 놀란 일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 언어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가 되는 그 시간이 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옆에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부모와 자녀 또 형제 간에 이 감사의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입술이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언어가 돼서 그래 감사해. 당신 때문에 감사해.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 나와 함께 해줘서 감사해. 감사의 조건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언어는 바로 명령하는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감사를 들으신 후에 믿음으로 명령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말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말씀은 어떤 일에 있어서 기존의 그 원동력을 부어줄 수 있는 출발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나왔습니다. 삶 속의 기도의 언어, 순종하며 감사하는 기도, 이 속에 명령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명령할 때 흐지부지하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전진하면서 명령할 때 군사들은 따르며 전진한 것입니다. 전진 이러면 누가 듣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명령할 수 있는 기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명령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령의 입술이 되어 기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나사로의 모습은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분명하게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야 나오라 라고 하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 그럼 태초부터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콕 집어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도가 명령의 명확함이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축복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입니까? 그냥 떠돌아다니는 모든 삶의 축복입니까?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부모에게, 삶의 사업장의 모든 일에 요번 건에 대해서, 요번 사건에 대해서, 요번 문제에 대해서 축복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명령이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은 나사로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명령하면서 나타내는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고통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소리도 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몸 움직임 속에 저는 외쳤습니다.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거라! 라고 했을 때 나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명령할 수 있는 기도, 담대함의 선포가 있는 기도의 언어를 사용해서 이 어려운 문제, 이 환경 속에 코로나19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보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것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듣고 배운 이 제자들 어떠하였습니까? 그냥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명령 기도하는 법을 선포하며 외치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바라봤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할 때 그 안진뱅이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죽어 있던 도르가, 다시 얘기하면 다비다를 명령으로 일어나 잠에서 깨어라 라고 했을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명령하는 그 기도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놀라운 체험을 베드로는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며 외쳤을 때 놀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선포에 그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실 때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과 그 무덤 앞에 있는 제자들 마르다, 마리아 이 식구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명령하며 기도를 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이렇게 담대하게 세상에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십니까? 주변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렇게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부끄러운 신앙,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 매여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어딘가 답답하게 행할 수 없는 그런 숨어서 움직이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음성에 듣고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명령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울려 우리는 그 어둠의 그 굴에서 나오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나온 모습을 예수님은 바라보십니다. 그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너무나도 자상하시고 너무나도 섬세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본문의 말씀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배로 동였습니다. 특별히 수족을 배로 동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그 까닭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 부활을 했고 그 얼굴은 수건으로 동여져 있고 배로 감싸져 있었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임도 불편하였고 앞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 나사로를 풀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풀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 얽매였던 거 풀어놓고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도록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씀은 다시 얘기하면 죽음에서 일어나 새로운 삶 속에서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묶여져 있던 그 베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걷어지며 바르게 나아가 살 수 있는 나사로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어 살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노예의 신분으로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풀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두 눈이 앞을 바라볼 수 있고 두 발이 앞으로 걸어갈 수 있고 뒤로 갈 수 있고 좌우로 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제 죽음의 삶이 아닙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풀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여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주저앉지 말고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풀어놓게 해 주심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이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주눅든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풀어놓게 될 수 있는 그 마음의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생명 풍성하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 그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주심을 뺏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조급함, 이기심, 질병, 이 죽음 때문에 우리는 이 풍성한 삶을 뺏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그 풍성함 속에서 삶의 은혜가 또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삶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생명은 무엇보다도 축복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 주님께서 부활하신 절기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며 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죽음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죽음은 무엇이냐?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은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자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음을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도다.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죽음에 대해서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해당장 아이로의 딸을 죽었을 때 표현하시기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과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도 정복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죽음에 대한 문제의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불안한 자가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의 보혈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 함께 일어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장, 요한복음 11장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죽은 나사로입니까? 아니요. 나사로는 죽었다 부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부활에 대한 사건에 놀란 초점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나사로가 죽었다 부활하의 그 놀란 사건의 그 증거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도록 증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하려 함이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으려고 모의하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함을 통해서 나사로를 증거하고 나사로를 높이는 그 큰 기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의 주인공은 죽은 나사로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아니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1장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믿었느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가장 큰 기적,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어지고 고통이 깊어질 때에 우리들의 마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함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발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기다림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무엇이 우리 성도들을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성도의 가정을 잡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업장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과거인 것입니까? 재, 죽음, 질병, 두려움 이것 때문에 매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에 그 기도의 명령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열등의식, 미워하는 것, 이기심, 탐욕, 게으름 이 모든 것들을 풀어놓고 주님의 말씀에 나아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발걸음을 내 삶의 미래를 향하여 삶의 가치를 향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를 믿는 놀라운 사건의 현장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